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통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성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이 한 주간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어린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온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함이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행하는 학생들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심한 관심과 지도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재난구호 특별 헌금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조그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5일에는 쌍립지수와 건사를 뽑는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신실한 일꾼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과 배고픔의 나라에서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매 점차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선진 문화로 선진국으로 불러지는 이때에 나라의 대통령이 대대대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들은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어린이는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한낱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심각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신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주제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웠죠. 18장 1절 나온 것처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누가복음 9장 46절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자들이 쟁론했다, 변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쟁을 하고 천국에 가서는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이러고 이제 싸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모습이 이 땅에 있는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계급이 있어가지고 누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누가 권세가 더 많으냐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는 그런 일을 생각하고, 천국에서도 똑같은 모양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천국에서 누가 더 많이 다스리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그 위에 군림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권세를 행하시니까 저분이 나라를 정권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앞에 쫙 일찍부터 줄 서 있는 사람이니까 한 자리 맡아놓은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예수님 오른편에 앉느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대답은 더 근본적인 대답부터 먼저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따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천국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는 거기서 누가 높으냐 뭐 안 높으냐, 크냐 작으냐를 따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은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제자들이 질문을 바꾸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차근차근하게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 강단에서 한 두어 번 아마 증거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석가들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이라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이 순종을 잘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이 부모를 좀 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큼 순진한가?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렇게 순진한 것 같지 않은 모습도 얼마든지 있지요. 부분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도 하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순종을 100% 완벽한 순종을 한다고도 보기가 어렵죠. 그럼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을 대략 그런 말로 생각을 하면은 대충 어린아이들이 대충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안 맞는데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잘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예수님이 무릎에 앉힐 정도의 아이인데 어린아이 때부터 사실은 원죄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자라나면서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야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종도 하고 신뢰도 하고 그래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린아이들도 자범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전히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여지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천국은 순수함이나 신뢰가 많거나 순종을 상당히 잘하거나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아이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인식 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의 관습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이렇게 키가 작아지거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관습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성인식을 하기 전에 남자아이 13살, 여자아이 12살 되기 전에 어린아이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말도 안 듣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아이한테 죄의 책임을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면책특권입니다.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돼 신분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촉법 소년법 같은 게 있어서 좀 비슷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는 얘기는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분처럼 면책특권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굉장히 이 주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지을 수도 없고 죄에 대한 책임을 내 마음대로 팽개쳐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면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면 면책특권을 받을 수가 있다. 성경 말씀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먹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어린아이같이 되면, 신분이 어린아이같이 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아닌, 그것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나름대로 어려우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건설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기본적인 단계부터 먼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또 묻죠. 그러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늙어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듭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라고 또 묻는 거죠. 이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단계와 비슷하게 나갑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높아지려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예수님 앞에는 그런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서 높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들어가지도 못하는 천국에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바람에 대고 외치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돌이키다 하는 말은요, 회개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회개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신분으로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 안 지을 방법도 없고, 우리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질 방법도 없고,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 그 즉시로 뭐 지옥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우리가 지지 않고 예수님이 책임지셨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는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면책 특권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국가적으로 많이 어지러우니까 뭐 대법원에서도 또 모 대통령 후보자 한 사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파기환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또 재판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얼른 이 뭐 거대 야당에서 이걸
격하게 뭐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당선자는 형사소송이 정지된다. 이제 이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면책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면책하는 부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죄가 있다고 대부분이 분명히 판단을 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싹 뺑소니 쳐나가는 겁니다. 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참 우리 일반적인 교양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겠나 싶은 그런 안타까움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책 특권을 주시는 데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값을 누군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이 갚아진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면책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를 보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책특권을, 진정한 면책특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대신 갚으신 진정한 면책특권을 얻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높고 낮고 따지고는 그건 한참 후의 얘기고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지를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매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되면 위대한 자가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큰 자, 작은 자에 대해서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은 대답을 안 하시고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도전을 던지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궁금증이나 제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분이고 그건 알 거 없고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제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의 질문이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면책특권으로 인한 신분 보장은 우선 기본적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음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두 번째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좀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이러면 내가 천국에서 좀 높아질 수 있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체가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의 겸손함은 진심이 아니고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겸손한 척, 낮아지는 척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우리가 잘 보면 더 큰 자, 더라는 그런 이 비교급이죠.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더 많냐, 더 높으냐, 더라는 이런 비교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비교급을 쓸 수 있죠.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더 신실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 내가 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 비교급 더가 없습니다. 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비교급에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거기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교당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뭐 온갖 것 다 비교가 됩니다. 뭐 얼굴이 크냐 작으냐, 키가 크냐 작으냐, 뭐 많이 가졌냐 더 적게 가졌냐, 뭐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 성적수를 가지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돼지고기도 아닌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가지고 아이들 등급을 나누고 말이죠. 이 참 너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으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귀한데도 이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앉아 있으니 참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계급의식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은 이 직분이 무슨 계급인 것 같아요. 계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되다가 그 다음에 세례교인 되다가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됐다가 그 다음에 권사님이나 장립집사님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또 장로님이 됐다가 이러면은 권사쯤 되면은 내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함부로 나오고, 장로가 되고 나면 또 오랫동안 교회에 있는데 장로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으면 다른 친척들이 뭐라 그럽니까? 믿는 층이 아직 장로 안 땄나 이러고, 장로라는 것이 무슨 뭐 따먹는 얘기인가? 계급이 아주 높을 때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인가? 목사도 무슨 계급의식을 생각하고, 이게 교회 안에 팽배가지고 수십 년을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고. 직분은 은사에 따라 나가는 것이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게 100만 번 1000만 번 얘기하는데 안 바뀝니다. 이게 이상하게 안 바뀝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연장선상에서요 이런 유머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 가서도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성도가 천국 갔더니만은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장로님이 카운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땅에서 내 장로님하고 높였는데 천국 가서 그래 카운터를 보고 있으니까, 중국집에서 카운터 보고 있으니까 나는 고객이고 이러니까 내가 더 높은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 있다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그 장로님 대답이 목사님은 배달 나갔습니다. 얼마나 목사한테 서름을 당했으면 천국 가서 목사가 배달 나가고 이러면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계급의식 내지는 비교의식에 그냥 쩌들어 놓으니까 교회 들어와도 비교의식, 천국 가도 비교의식, 도대체 이놈의 비교의식을 언제 끝을 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서 한 소리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큰 자라는 의미가 뭔가? 주님은 더 큰 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큰 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위대한 자입니다. 위대한 자. 그냥 단순히 덩치만 크다가 아니라 위대하다. 우리 시내 보면 무슨 뭐 메가마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자라는 말이 크다 하는 말이 원어로는 그 메가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크다 또는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된다.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된다. 뭐 그래도 완전히 속 시원하게 풀리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일단 비교의식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이도 이보다 더 큰 자니라. 예수님이 이때는 비교급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비교는 땅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을 비교할 때 천국에서 아무리 작다고 말을 해도 땅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 왕을 했습니까? 세계 제국의 황제를 했습니까? 그냥 올바른 소리 하다가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라간 그런 사람인데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는 자는 이런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비교급을 쓰기는 쓰지만 땅과 하늘에 대한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지 천국 안에서 서로 막 비교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느 정도 큰 자인가?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가 무한됩니다. 영광의 크기가 무한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이 무한됩니다. 무한된데 어느 잣대를 가지고 이걸 길이를 잴 것이며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한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큰 자입니다. 땅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데 땅에 있는 어떤 황제, 어떤 권세, 어떤 부귀를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 위대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는 말을 어린아이 같이 여기서 낮추면 저기서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은 이 땅에서 만들어낸 인간들끼리의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만들어낸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낮추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했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자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회개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왕이라도 고운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살이 막 긁히고 왕이라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맨 땅에 주저앉아서 회개하는 것이고 왕이라도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재를 뿌려가지고 나는 흙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게 진정 낮아지는 자세인 거죠. 주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아지면이 아니라 지극히 낮아져서 회개하고 그렇게 낮아져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자는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의 어순이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혼동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재를 뿌리면서 땅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가슴에 베옷을 걸치면서 앉아있는 가슴을 찢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은 낮아지지만 나중에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고 보기가 힘드는 거죠. 자기가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얘기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더라는 말이 천국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큰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제자들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에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굉장한 거죠. 예. 저 지붕 꼭대기에 너무 영광스러운 위치보다는 기초석이긴 한데 그걸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이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기초석이 되려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도망가고 자존심 많아가지고도 먹고 살고 이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나의 비교, 의식 이런 거 이런 건 너무 유치해서 몸에 걸치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삶을 사도들이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라도 기꺼이 나갈 정도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완전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생각하고 사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무엇을 부인해야 될 것인가? 나의 교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비교의식,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여러 가지들 다 부인해야 그게 부인되는 겁니다.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는 요거는 내가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 부인이 아닌 겁니다. 주님 앞에 사기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림턱도 없습니다.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일 때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큰 자라.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니 큰 자다. 무슨 걱정이 드냐면요. 교회 회원은 참 많은데 교회 회원이라 하면서 혹시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 아니면 우리 천국이 그래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이야 그래 천국 가서 배달이라도 하니 다행이지 배달도 못하고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교 불가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큰 영광을 얻고 자기 눈으로 측량 가능한, 비교 가능한 그런 것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비교 불가합니다. 측량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큰 자라 그럴 때 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너는 어린아이같이 되었다. 면책특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큰 자라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린아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바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에 관한 신분에 관한 문제를 빗대어서 신분이 면책특권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서는 그러한 낮아지는 끝까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나가는 모습으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큰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인정해 주는 것을 오늘 교훈을 보고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혹시 틀렸으면 많이 고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건성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에 관한 빗대어서 교훈하시는 이 교훈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비교의식 가지고 교회에도 천국까지도 가져가려는 어리석은 생각 가져가지 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되새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도 온전한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찬송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비교의식들이 우리 속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두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구별해서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님의 다스림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정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점점 더 낮아지고 오직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자, 큰 자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로 어린아이같이 되겠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어린아이같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같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 말씀이 참 많은데요.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자 명단 가운데 제일 끝에 김단희 학생은 이름이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박준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리고 말씀은 윤성일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이번 주 5월 둘째 금요일이죠. 특별 성령 집회로 또 진행이 됩니다. 지난 한 2회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할 때 많은 은혜가 있었고 놀랍게 또 많은 분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번 주 금요일 특별 성령 집회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오늘 공표합니다. 5월 25일 주일입니다. 공동의회 투표로 인해서 예배를 그때는 1부, 2부로 나눠서 드릴 수 없고 좀 좁더라도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동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 공동의회에 우리의 목표는 장립 집사 3분, 권사 10분을 선택하는 공동의회가 됩니다. 올해 은퇴자들이 또 많이 계시고 이래서 또 계속해서 이 항전직들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에 있고
또 1층 게시판에 자세하게 여기에 공개된 내용들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하던 방식하고 좀 다른 것은, 전에는 본인이 자천하든지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두 분 추천하든지 해서 기초적인 심사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일 성수나 11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항존직들은 당연히 이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인들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번에는 당회가 추천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그 대상자들의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을 보고, 그리고 당회가 그 가운데 자격이 되는 분들 중심으로 하고, 또 봉사하는 내용을 보고 이러면서 추천을 또 2배 또는 3배 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주일 전에 그렇게 올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특별히 기도하시고, 어떤 분을 우리 삼성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그분들은 다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5월 25일 날 그렇게 공동회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대원을 추가 임명합니다. 은혜 찬양대 현용문 은퇴권사님, 호사나 찬양대 김성자 집사님 많이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나갔던 대로 오늘과 11일에 다음 주일까지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재난구호 특별헌금, 경북 지역의 난 불과, 그리고 또 미얀마의 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같이 동참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하고 2주 헌금을 합니다. 따로 특별 순서는 갖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봉투를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주시면 그거 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회는 아마 지난주에 미리 해서 또 한 50만 원 이상 또 준비를 해서 또 미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래 같이 협력하려고 합니다. 찬양축제 6월 8일 날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그때 오후에는 항상 찬양축제를 우리가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과 봉사기관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퇴권사 기도회는 이번 화요일이 연휴 관계로 묻혀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늦춰서 13일 날 모이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정영 은퇴권사님, 임승택 집사님 가정에서 성김에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라혜원, 김건희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성균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등록하셨습니다. 잘 교회에 적응하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박영희 집사님의 장녀 배유미 양이 우리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귀한 딸인데, 양성욱 군과 결혼합니다. 다른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50분에 결혼식입니다.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드 메이 결혼식장 이름입니다. 옛날에 5월의 신부였다는데 어쨌든 교회 오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검색해 보면 금방 어디지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총회산하에 대구 경북 지역의 5개 노회 목사 장로 부부 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들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부로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